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다윗의 용맹한 세 용사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용맹스러웠던 세 용사들, 처음에 나오는 세 용사들, 단번에 적군 800명을 죽인 요셉 바세밧, 그리고 혼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칼을 놓지 않고 싸웠던 엘르아살, 그리고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적군을 상대로 싸워서 농작물을 끝까지 지켜낸 삼마. 이렇게 가장 용맹스러웠던 이 용장 3인에 대한 기사 이후에 예루살렘의 우물물을 길어서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던 또 다른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으며 또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은 18절 이후에 소개됩니다. 세 용사 중에 첫 번째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합니다. 이 세 용사 중 가장 높은 장수입니다. 그는 마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조자룡처럼 창으로 300명을 상대한 용장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요세바세밧만큼은 못한 전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됩니다. 세 용사들 중에 두 번째 용사는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였으며 손에 막대기를 들고 가서 창을 들고 있는 장대한 애굽 사람의 그 창을 빼앗아서 그의 창으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죽이던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한 장수였지만 역시 앞에 세 사람만은 못하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브나엘은 다윗의 시위대장으로 임명됩니다. 시위대장은 왕의 근위대로서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은 셈입니다. 그 세 용사 중 마지막 용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 용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공과 또 앞에 세 용사와 비교해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 1인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용사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왔지만 그 물을 받은 다윗은 기쁘게 마시기는커녕 그 물을 다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밝히 드러낸 것처럼 다윗은 그들이 가져온 우물물을 그 용사들의 피라고 여기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땅에 쏟았으며 그것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무모하고 헛된 낭비가 아닙니까? 차라리 애써 떠온 물을 마시고 다윗이 칭찬 아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후한상을 내려줬다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노고가 헛된 일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한 그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어서 갈망했던 다윗에게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그토록 소중한 그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낭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다윗처럼 귀한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버린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소중한 향유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었는데 26장 앞부분, 24장 뒷부분쯤에까지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강화가 나오고 그것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말로 26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 것을 마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 사흘 전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게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람산 광화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며칠 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기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의, 그리고 오늘 기사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의 기사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여인의 도유 사건, 도라는 건 붓는다는 뜻이에요. 유는 기름이죠. 기름을 부은 도유 사건 혹은 향내 나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향유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그 도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14절 12 제자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이야기가 연속으로 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장로들의 모의, 도유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사건, 이렇게 4개가 일렬로 써 있는데 이 사건들은 시대순으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앞부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가룟 유다의 변절 사건, 그리고 앞부분에 있던 음모 사건은 모두가 같은 날 일어납니다. 모두 같은 날인 화요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유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하루 전 베다니에서 안식하던 날에 일어납니다. 나머지 3 사건은 일어난 이후에 오늘 사건이 여기에 낑겨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태복음은 시대적인 배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요성과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모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시대적 순서를 볼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룟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배도할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와 나머지 12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입성 하루를 앞두고 베다니에 머뭅니다. 베다니는 베이스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뜻의 지명으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아주 큰 거리죠. 이 지역은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나사로의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나사로를 알면 나사로의 누이들도 거기 살았던 것을 압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일행이 머문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을 이미 고쳐주시고 나병이 깨끗이 나은 상태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12 제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계시던 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식사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한 팔로 몸을 기대고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어요. 그게 식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비스듬하게 쭉 다 누워서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주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갑자기 깨집니다. 여기 한 여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식사하던 제자들은 식사를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보게 되겠죠. 당시에 남자들이 그렇게 있는 방에, 식사하는 방에 여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남자들만 있는 방에 여인이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여인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향수병이 들려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경계심이나 의욕의 눈초리를 가지고 입을 다물고 여인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여인은 불문곡직하고 아무 말도 없이 주님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그 여인은 알라바스터라는 이름이 붙은 값비싼 호리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호리병은 값비싼 기름을 넣는 병이에요. 그리고 뚜껑을 인봉한 아주 값비싼 그 반투명의 목이 긴 호리병입니다. 그것을 옥합이라고 불러요. 마태는 그 병 속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어떤 기름이 들어있었는지는 마태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매우 귀한 것 그렇게 적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 들어있던 향유가 나드 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드는 인도산 식물 나드에서 추출하고 그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인데 아주 비싸고 아주 귀하고 값이 비싸서 왕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만 바치는 고귀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는 휘발성이 강해서 뚜껑으로 다 막아놓으면 그것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나드를 그 병에 넣고 알리바스터 호리병이라고 부르는 곳에 넣고 그 뚜껑을 완전히 봉인합니다. 녹여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그냥 뚜껑을 열고 사용할 수 없고 병의 목을 깨뜨려야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병의 목을 딱 깹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한 방에 경적을 뚫고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망설임 없이 이 병목을 깨뜨린 여인은 열린 병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값비싼 향유 나드의 향기로운 기름을 모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버리고 맙니다. 기름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기름은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옷을 적시고 발까지 흘러내립니다. 이어서 여인은 그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오는 끓이네요. 사실 기름을 붓는 그녀의 행위도 기인했거니와 그 값비싼 기름을 남김없이 허비해버리는 그 황당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여인을 나무랍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잖아요. 그들은 그냥 여기 적힌 것처럼 살살 이렇게 나무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여인을 나무랬던 사실은 곧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은 때린다는 뜻입니다. 친다는 뜻이에요. 뭘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렇게 강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 폭행에 가까운 압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아주 심하게 언어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비난과 따가운 은총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여인에 대해서 그토록 분개했을까요? 이 불만의 주동자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동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주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미 은전 30을 받고 눈이 뒤집혀진 상태였지만 그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보고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죠. 요한 복음을 보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잘 나오는데 거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주석을 보면 일반 노동자의 일반 급여, 1년 급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게 잡아서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곱하기를 해보면 37,440불입니다. 그러면 37,440불짜리를 거기에 면은 요즘 중형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딱 깨가지고 다 쏟아버린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기름을 아낌없이 그냥 쏟아 부어버려요.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서 자동차 한 대 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은 은전으로 바꿔서 잘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걸 아무 상관하지 않고 모두 쏟아부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주동자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한 자였으므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므로 자신을 선하고 합리적인 제자로 위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가룟 유다에게 동조해서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위선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분노였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나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아마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지만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뜻 분노함으로써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근심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름 부은 사건이 갖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메시아의 길에 대한 의미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여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그것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1년 침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질에 집착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지만 여인은 헌신적이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파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구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자기 것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왜 거기다 써 이렇게 비난한 거죠.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자기가 가졌던 귀한 재산 완전히 양보하는 게 못마땅하고 결국 그 여인의 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기름 부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이므로 이 여인이 그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곧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왕의 대관식과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메시아에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이면 지금 이 여인은 왕에게만 부을 수 있는 값비싸고 고귀한 기름을 세상을 통치할 왕이신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이 향유 사건은 왕의 대관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대관식입니다. 왕은 성전에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왕은 성전에서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데 이 대관식은 성전이 아니라 성박, 초라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슬픔의 집 베다니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화려함과 축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초라한 한 집에서 식사의 친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이 기름 부음은 환영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비난을 받는 대관식입니다. 왕 외에 기름 부음을 받는 또 하나의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다 한 번에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장례 절차 가운데 죽은 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부활절 아침에 세 여인이 주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다니에서의 이 기름 부음이 주님께서 받으신 유일한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름 모를 이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가 도대체 예수에게, 누가 도대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기름 부은 것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영광을 손을 가졌던 것은 이 이름 모일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운명의 시간을 준비해 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장례 예식으로서 기름 부을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전에 미리 예수께 찾아와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여인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영광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왕국에 대한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릇된 관념에 빠져서 주님의 죽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고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며 여기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여인을 판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일반화하여 여인을 나무라며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자기 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가진 것 모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도 가진 것 모두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버한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목사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버리고 그 길을 가라고요.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다 접고 목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모든 것 버리라는 말은 여러분의 직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쌓은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과 모든 인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께 물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내 소유를 팔아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 주라고 안 그러시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가는 것에 있습니까? 소유를 파는 것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 가는 것과 내 것을 파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은 세상에 마음을 두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최대 가치, 즉 재물에 대한 가치가 그로 하여금 근심하며 가게 했고 결국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만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전에 필요한 것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허비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 가치,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 세상의 가치, 학력,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서 얻은 학력, 여러분이 쌓은 지식, 여러분이 모아온 재산, 손으로 쥔 그 부귀, 영화,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모두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낭비요, 허비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하냐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상천하위와 독전,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수많은 종교요, 철학이요, 사상들입니다. 이 모든 사상은 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은 다 당신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겉수장스러운 것들이요, 짐이요, 얽매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겉수장스러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The Holy Waste, 거룩한 허비라고 부릅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허비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허비는 실제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베들레헴 우두물을 가져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땅에 쏟으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로 그 피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그 물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비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겁니다. 한 방울 먹지 못했지만 온전히 드린 겁니다. 이름 모일 여인이 드린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부었고 제자들은 그 허비한다고 나무랬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현실과 세상적인 자기의에 갇혀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순수한 마음으로 값진 일에 자신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녀가 쏟아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주님 예배한 겁니다. 다윗도 그 용사들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즉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완전 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허비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완전히 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허비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비로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나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을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예배와 섬김은 어리석고 헛된 낭비로 볼 것이며 당연히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조롱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고 세상이 조롱할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룩한 허비입니다. 신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런 헌신과 허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요,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거룩한 허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거룩한 허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일을 보시고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 여기서 좋은 일, the beautiful thing이라고 번역한 이 좋은 일의 의미는 선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good thing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며 영원히 기억될 합당한 것이라는 극찬의 말입니다. 그 여인이 기름 부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라이프 모임에서 나누고 있지만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처럼 교리를 다루는 서신이 아니고 이 복음을 가운데 두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이야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울과 또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재정이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하여서 바울에게 풍족한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희생하여 바친 그 헌물, 그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허비, 낭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허비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알리바스터 병을 목을 깨뜨려 버려야 하는 허비예요. 다시는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그냥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밝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준비할 때 마리아는 분주함을 제쳐두고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마르다의 비난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자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놈이나,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놈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자가 있습니까? 모두 다 배신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 나중에 돌아와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며 순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극찬을 짓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한 말이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모두 다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죽음을 준비한 여인과 그가 한 일도 복음과 같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이 베풀었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용기와 자기 희생은 참으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억되어야 되며 신앙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짐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과 그 옆에 있는 작은 책에 모두 기록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이름이 다 기록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책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허비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상 허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허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시간을 허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허비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허비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허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허비는 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눈에 귀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정하는 허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허비는 가장 귀한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분터와 같이 버리고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며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들은 모두 다 썩어져 갈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투척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잡은 건 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더 잡으려고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면 우리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모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손에 귀한 것을 쥐어주실 겁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실 그 귀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모두 놓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기름을
물같이 쏟아부어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물 붓듯 부어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위하여 세상에서 얻은 그 귀한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같이 자기의 핵심 가치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평생 쫓아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세상 지식, 재물,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예수께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과 선교를 위하여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목숨도 아낌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영생토록 생명을 보전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이 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삽니다. 이 땅의 것만 내려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허비를 가르치시고 자기를 버릴 것 가르치셨지만 그 바로 다음날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버립니다. 이 남자들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가서 기름 바르려고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전에 이미 메시아에게 도유했고 선지자에게 도유했고 또한 왕께 도유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게 되면 천국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버렸는데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고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다윗도 거룩한 허비했고 마리아도 거룩한 허비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도 무명의 용사였고 여인도 여기서 나오는 여인도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비록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허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드린 자들에게는 드린 양이나 크기가 상관없이 동일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이득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고 땅속에 묻어든 사람은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모두 빼앗기고 게으른 종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이 게으른 종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익한 종은 주님께서 너는 어차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여도 나는 게으른 종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달란트라고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않고 2달란트 덜 열심히 했다고 안 해. 모두 다 아낌없이 드림을 말합니다.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진 것은. 몇 해 전에
어떤 신학교를 다니던 조시라는 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고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렉토스 알러지라는 병이 있었는데 우유를 먹으면 과민 반응하는 병이죠. 식당 서버에게 우유 제품 넣지 말라고 말했는데 주방장의 부주의로 우유 성분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먹은 조시는 목이 부어올라서 기도를 막고 숨을 쉬지 못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다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 허비한 거 아닙니까? 자신 들인답시고 신학교 왔는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고 교회를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죽었어요. 이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얼마 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학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척 콜슨이 고든 커널의 센터까지 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 사역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복음에 큰 업적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심판을 하셨을까요? 척 콜슨, 넌 참 만을 했구나.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리고 큰 상급 내리시고 조시에게는 너 뭐하는 놈이야? 기껏 신학교 보내서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콜슨처럼 무슨 많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나 했습니다. 만일 척 콜슨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로지 그 전도에만 몰두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데려온 수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 일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도 그게 어찌 내 잘못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허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완전한 허비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모두 그 전에 세 용사에 비해 용맹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일부러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룩한 허비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쏟았습니다. 그 여인 또한 지금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리듯이 또 다윗처럼 피를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물과 같이 부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홀이라도 남기고 모두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두고 헛된 세상 가치를 마음에 두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 모를 여인, 이 이름 모를 용사, 그리고 이름 모를 무수한 성도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모든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기억해내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거룩한 허비를 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니 여러분을 초계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다윗이 세 용사들의 피를 아낌없이 여호와 앞에 부어드림으로 또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 위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부어드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의 제물이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지식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성두리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경건하게 여기며 거룩한 허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것들이 완전히 씻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듬어져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